LA 늘 푸른 동산교회를 시무하시는 윤성현 목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성경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스겔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 말씀.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여호야긴 왕의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늘이 열리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이옥경 선교사님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2년도 학예 대성의 첫 번째 강의를 맡은 이옥경 선교사입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하늘이 열리는 축복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 방금 봉독해 주신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는 구속사 시리즈 제11권 16페이지에서 22페이지를 참고하여서 원로 목사님의 설교를 참고하여서 오늘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열리는 것은 다 좋은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에스겔에게는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늘이 열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또 어떤 축복이 있는지 오늘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늘 혹은 하늘문 혹은 하늘 창이 열렸다라는 그 표현이 총 5번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노아 600세 되는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에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홍수 심판 때에도 하늘에 창들이 열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가나안의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입성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경우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 보물 창고죠, 여르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이지 아니할 것이요. 가나안 땅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순종할 때 하늘 문을 열으셔서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또 축복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풍성한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또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시편 78편 23절과 24절 말씀을 보시면 광야 생활에 내린 만나가 내릴 때도 하늘에 문을 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가 오히려 위에 궁창을 명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저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니. 만나는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 39년 11개월 동안 내렸는데요, 그 만나가 내릴 때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때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이 열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오늘날 광야 교회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열린 하늘 문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하늘 문을 열고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문으로 볼 때는 창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 때 4번의 하늘을 여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늘 문 창을 여시는 분은 오직 항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 문을 열고 닫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에게 있으며 하늘 문이 열렸을 때 하나님의 새로운
구속의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노아 홍수 심판 때 같이 하늘 문이 열려서 40일 동안 비가 내렸을 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사실 심판이었지만,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노아의 8 식구는 바로 그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렇게 하늘 문이 열렸을 때 심판도 있었지만 구원의 역사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나머지 세 구절을 볼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에게는 반드시 하늘 문을 여셔서 축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데요.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의 소명과 관련하여서 하늘이 열렸다라고 표현된 사람은 오직 에스겔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람에게 하늘이 열렸다라고 표현된 사람은 오직 에스겔 선지자 한 명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하늘이 열렸다라는 표현이 총 5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에게 하늘이 열렸고요. 두 번째는 스데반 집사에게, 그리고 사도 베드로에게,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는 2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이 열렸다라는 그 표현이 신구약 성경에 총 10번이나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오늘 이 시간은 그 하늘이 열렸다라고 기록된 사람, 에스겔, 예수님, 스데반 집사,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에게 어떻게 하늘이 열렸으며 그로 말미암아 어떤 하나님의 새로운 구속 역사가 시작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리며,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하늘이 열리며라는 히브리어는 니프테후라는 열다라는 파타흐라는 동사의 니팔형, 수동형 동사입니다. 수동형 동사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면은 그 주어에게 열리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열렸다라는 것은 에스겔이 열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열으셨다, 수동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이 열리는 사건은 오직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자신만의 역사임을 이 동사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린 시점이 언제인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에스겔 1장 1절에 보시면 제 30년 4월 5일에라고 되어 있죠. 이 30년은 에스겔이 30세가 되는 해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에스겔이 30세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1장 3절에 보시면 에스겔은 제사장 부시의 아들로 그 역시 제사장의 신분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민수기 4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제사장은 30세에 그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이 30세가 되었다는 것은 그가 이제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시작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는 뜻이죠. 그러나 에스겔에게는 제사장의 직무를 시작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30세에 하나님이 하늘을 여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월 5일이라는 날짜까지 정확하게 기록된 것을 볼 때 에스겔에게 임한 이 사건은 너무나 확실한 역사적인 사건이죠. 두 번째로 에스겔 1장 2절에는 이 날이,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린 그 날이 여호야긴 왕에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 역시 4월 5일이죠. 자, 그렇다면 여호야긴 사로잡힌 지 5년이라는 이 연대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요? 자, 1차 포로는 주전 605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포로에 잡혀간 왕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여호야긴 왕인데요. 이때는 주전 597년이죠. 그러므로 2차 포로로 잡혀간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지 5년이 되었다는 것은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린 그 연대가 5년째인 주전
593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593년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자, 먼저는 1차 포로로 잡혀온 지 13년이 됐습니다. 에스겔은 17살에 1차 포로, 에스겔이 1차 포로를 본 것은 17살이죠. 그리고 2차 포로에서 잡혀온 지는 5년이 됐죠. 그러므로 우리는 에스겔이 25살 즈음에 포로로 잡혀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하늘이 열렸을 때 에스겔은 30세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을까요? 3차 포로는 586년입니다. 아직 8년이 남았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냐면 3차 포로 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은 성전에서 봉사해야 될 제사장이기 때문에 사실 예루살렘이 아직 멸망하지 않았던 2차 포로 때에는 에스겔은 마땅히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지켰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25살이 되는 그해 2차 포로 때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린 장소입니다. 에스겔 1장 1절에 보시면 에스겔이 하늘을 열었을 때는 그발강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발강가, 그리고 1장 3절에는 갈대아 땅 그발강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백하게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갈대아 땅에 있었고, 그리고 그발강가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때 에스겔은 포로민들 가운데 함께 노역하는 노예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에스겔은 성전을 지키며 제사장의 직무를 하지 않고 왜 그발강가에서 포로민들과 함께 포로 신세가 되었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말씀은요, 참고로 예레미야 25장을 보시면 예레미야 25장 1절에 605년 1차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미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25장 10절과 11절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했던 것이죠. 많은 유대인들이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싸우면 예루살렘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희망을 놓지 않은 때입니다. 성전이 아직 무너지지 않았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예언하기를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70년이라는 그 진노의 기간을 정했으니 순종해서 바벨론으로 잡혀가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이것은 선민 이스라엘에게는 너무나 치욕적인 이야기고 또 순종하기 어려운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제사장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여서 잡혀갔던 것이죠. 비록 포로민으로서 사로잡힌 포로였지만 실상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말씀에 순종하여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바로 그 에스겔에게 하늘을 여셨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거기라는 단어를 제가 썼는데요. 우리 성경,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원어로 볼 때에는 에스겔 1장 3절에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릴 때 거기서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했다. 거기라는 이 샴이라는 히브리어에서요, 뭐가 나왔을까요? 바로 여호와 삼마가 나왔죠. 에스겔 성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삼마 하신다고 약속하셨지만 실은 하늘 문이 열린 에스겔에게 이미 하나님은 여호와 삼마 하고 계셨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왕상 8장 29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이 이 성전에 계신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곳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바로 이방 땅 우상을 섬기는 그 바벨론 갈대아 우르에 하나님이 계셔서 누구와 함께? 에스겔과 함께 그리고 하늘 문을 여셨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에게 하늘문이 열렸다는 구속 교훈을 살펴볼 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본토에서 쫓겨난 백성들이 거하는 그 바벨론 바로 그곳에서 에스겔에게 하늘을 여심으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들의 구속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쫓겨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포로지에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때로는 교회를 떠나서 때로는 시험에 들어서 나오지 않을 때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번 언약한 백성은 비록 그 죄로 인하여서 그 자리를 떠났다 할지라도 그곳까지 찾아가셔서 하늘을 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두 번째로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렸는데요, 에스겔 1장을 보시면 네 상물과 궁창이 보좌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늘이 열렸을 때. 그리고 에스겔에게는 이제 말씀을 주어 선지자로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손의 권능이 그에게 임하여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것이라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기 권능이라는 히브리어 야드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는 출애굽할 때 계속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의 손의 권능이 이제 에스겔에게 임하였고 또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이 열려 비록 포로민 신세 가운데 있지만 반드시 돌아올 날이 있다라는 소망을 주신 것이죠. 그 결과 에스겔은 3차 포로 이후에 에스겔 성전의 환상을 받습니다. 50세가 되었을 때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텅 비어있을 폐허가 될 예루살렘의 새로운 성전의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심으로 수룹바벨 성전의 건축과 장차 참 성전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에스겔에게 보여주심으로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남아있음을, 살아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큰 두 번째로 예수님에게 하늘이 열렸다고 신약 성경에 세 군데나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공생의 직전 30세에 하늘이 열렸다고 말씀하고 있죠. 에스겔도 30세, 예수님도 30세입니다. 선지자로 부름받은 나이죠. 예수님에게도 공생애가 30세에 시작되었는데 그때 하늘이 열렸다고 마태 3장 13절에서 17절 그리고 마가 1장 9절에서 11절 누가 3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볼 때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는 백성들이 다 세례를 받았죠.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복음서와의 차이는 기도하실 때였다. 예수님이 하늘이 열릴 때는 기도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하늘이 열리며 역시 수동형입니다.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에게 하늘이 열린 목적을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에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음성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최초의 메시아 예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4,000년이 지났습니다. 그 언약을
하나님 자신이 이 지켰음을 하늘문을 열고 선포하시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약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복음의 시대, 신약 시대가 열렸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하늘을 여시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작은 두 번째로 요한은 조금 달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에게 하늘이 열리고 음성이 들려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증거를 받았지만 사도 요한은 하늘이 열렸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씀으로 증거했는데요. 요한복음 1장 31절에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예수님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하늘이 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에게 열렸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전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리기 위한 역사였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3, 34절에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세례 요한은 음성을 듣지 못했죠. 하나님의 음성을.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세례 요한에게 계시하시기를 백성들이 다 세례를 받는데 그 가운데 성령이 내리는 분이 있다. 그분이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메시아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미리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은 요한은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요한은 태초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받는 그 세례를 통해서 하늘이 열렸다라는 것은 곧 우리에게 하늘을 열어주실 것에 대한 예표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나다나엘에게 보라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에게 열린 하늘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열렸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열려야 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스데반 집사에게 하늘이 열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 56절을 보시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스데반은 순교 직전에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스데반에게 하늘이 열렸을까요? 특이한 점은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서 계시다는 표현입니다. 우편에 앉으셨다는 표현이 대부분이지만 서셨다는 표현은 오직 이 사도행전 7장 55절에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우편에 서 계셨을까요? 그리고 스데반에게 하늘이 열린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순교당할 때 어떨까요? 스데반은 6장에서 집사로 7집사 중에 한 명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여러분이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전 구약의 2000년의 구속사를 꿰뚫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도행전 7장 전체가 어마어마한 설교입니다. 그러나 그는 순교를 앞두고 있죠. 믿지 않은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셔서 보좌의 영광과 예수님 서신 것을 볼 때 아마도 스데반은 그 순교의 그 아픔을 다 잊지 않았을까. 만약 저와 여러분의 순교할 순간이 있다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보좌의 영광을 보여주실 때 분명히 그 고통을 다 가져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스데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데반의 영혼을 끝까지 지키시고 받기 위해서, 그러므로 스데반은 그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고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 60절에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순교를 당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러나 스데반은 부르짖었습니다.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봐도옵소서.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이죠.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님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하신 그 예수님처럼 십자가상의 7째 말씀인데요. 스데반 집사는 순교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예수님께 부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의 첫 번째 말씀이죠. 순서는 뒤바뀌어 있지만 스데반 집사는 순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는 그 원수들을 죽여달라, 원수를 갚아달라 하지 않고 저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잔이라, 죽은 게 아니고 잔다라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스데반의 영혼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스데반의 영혼을 받으시고 마지막 나팔에 부활의 영광을 차지하게 된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에게 하늘이 열린 결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놀랍게도 사도행전 7장 58절에는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증인들,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그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청년 사울이 바로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자리에 있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1절 사울은 그의 죽음 당함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스데반은 그 설교와 그 순교할 때 얼굴이 천사와 같이 환하여진 그 모습을 사도 사울은 목격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스데반은 순교했죠. 그러나 놀랍게도 연쇄 반응으로 이제 예수를 핍박하던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하늘이 열릴 것을 예고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의 죽음은 처참해 보이는 순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피의 신원을 하실 때 반드시 스데반같이 피의 값을 저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한 그 기도가 사도 바울에게 응답되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베드로에게 하늘이 열리며입니다. 백부장 고넬료 가정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베드로에게 하늘이 열렸다고 사도행전 10장 11절에서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 먹으라. 베드로는 당연히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먹지 아니하였다고 이렇게 고백하였죠. 그러나 다시 10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15절 16절 말씀을 보시면 두 번째 소리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어 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은 사도행전 10장 이전까지는 제자들은 아직 유대인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에게만 선교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파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탈리아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보내기 전에 하늘을 열어서 하나님의 선교 사역의 전략이 바뀌었음을 베드로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늘을 여신 것입니다. 첫 번째로 구속교훈은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것을 수제자 베드로에게 알리신 것이죠. 아직도 알지 못하였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세례를 주었다는 소문이 나서 이것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가 경험한 하늘문이 열리는 그 경험을 다 증거했을 때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시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 중심의 전도에서 이제 이방인 전도로 구속사의 패러다임이 새로운 전환점을 시작했다는 것을 하늘문을 여심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보시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그 사울, 스데반의 그 죽음 당함을 마땅히 여겼던 그 사울을 바울로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이 바울에게 이방인의 선교를 맡기셨을 때 바울은 유대인들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이방인에게로 가게 되었다라고 사도행전 13장 46절 교재에는 없는데요, 적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로 사도 요한에게 열린 하늘, 두 번의 기록입니다. 첫 번째는 주의 날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에게 하늘이 열렸다고 요한계시록 1장 4장 1절에는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1장 9절에 보시면 사도 요한은 그랬죠. 여기 이때는 주후 95년경입니다. 그러면 주후 95년경이라는 이야기는요,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목격한 사도 요한은 AD 29년에 예수님의 승천을 받죠. 그리고 약 66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사도 요한의 나이는 90세가 됐어요. 다른 사도들은 이미 다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사도 요한 한 사람이 남았는데, 놀랍게도 사도 요한은 90세가 넘는 노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죠. 복음 증거를 하다가 밤모라 하는 섬에 유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의 날을 지키고 있었죠. 명백하게 주의 날이다. 근데 그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내 뒤에 나는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다. 그리고 4장 1절에 보시면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서 놀라운 점은 문을 열어서 사도 요한을 하늘을 보여주시게만 한 것이 아니고요, 사도 요한은 그 열린 문을 통하여서 하늘로 올리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와 내 생물과 그리고 책을 취하시는 그 어린 양의 모습을 다 목격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이죠. 두 번째로 사도 요한에게는 한 번 더 하늘이 열렸다라고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린 것과 재림하신 주님의 모습을 목격하였죠.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16절,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곧 하늘 문이 열릴 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늘이 열린다 하는 그 일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마지막 때, 또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늘문이 열려야 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그렇다면은 우리에게는 어떻게 열어주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에게 하늘이 열렸다고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냐면요, 누가복음 3장 21절 예수님을 볼 때, 또 사도행전 10장 19절 11절을 볼 때 베드로입니다.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기도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응답받는 학의 대성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두 번째로 간사한 것이 없고 진실한 사람에게 열렸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시면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자기의 신앙을 변질시키거나 숨기지 않고 다니엘 6장 10절 말씀 볼 때 예루살렘을 향한 열린 문을 향하여 기도하였다. 비록 핍박 중에 있었지만 다니엘에게는 기도의 문이 열려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51절 아까 사도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이죠. 하늘이 열리고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의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될 것을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작은 세 번째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에게 열립니다. 에스겔은 성전에 있지 않고 사로잡힌 자 중에 있었습니다. 포로민이 되는 것을 거절하지 않았죠. 또한 요한계시록 1장 9절 볼 때 사도 요한 역시 90의 노구임에도 불구하고 은퇴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복음으로 인한 고난에 동참하였던 자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당하는 환난이 크지만 동서남북이 꽉 막혀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늘이 열리고 받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영광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감동을 받는 축복이죠. 하늘에 열린 사람에게는 모두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사명입니다. 에스겔에게 선지자로서의 새로운 사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사도 베드로에게 이제 이방인의 선교의 문이 열리는 새로운 일을 주셨죠.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는 작은 책을 먹고 다시 예언해야 하는 전도의 사명을 또한 주셨습니다. 계시록 10장 11절이죠. 자, 그리고 계시록 4장 1절에서 1절에 보시면 장래일을 아는 축복입니다. 사도 요한에게는 장차 일어날 그 모든 일을 보여주심으로 마지막 때 주의 재림 전에 일어날 사건들과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속하실 것인지를 낱낱이 기록함으로 말세를 사는 성도들에게 큰 소망을 주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죠. 하늘이 열림으로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사도 요한은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계시록 3장 8절에 보니까 이 열린 문이 이 과거에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볼지어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오늘 우리 평강제일교회도 사방이 막힌 것 같은 답답한 중에 있다 할지라도 또 여러분의 가정에 사업에 사방이 막혔다 할지라도 하늘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오늘 각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영접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열으셨을까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죠. 능력이 없었습니다. 뛰어난 자도 없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순종하였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7교회 가운데 책망이 없는 2교회 가운데 한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또 물질이 또 하는 일이 크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적은 능력에도 말씀을 지키고 또 배반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에게 열린 문을 두었다. 그리고 그 열었을 때 닫을 자가 없다. 이렇게 하신 이 귀한 말씀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 열린다라는 사건은 너무나 큰 사건들이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지막 때 하늘 문을 반드시 열으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론에서 우리가 이번 하계 대성회에서 우리 각자에게도 분명히 열린 문이 있는데 어떤 문이 열려야 되는지 누가복음 24장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열어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31절에는 눈이 밝아져 32절에는 성경을 풀어주셨다. 그리고 45절에는 마음을 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여기서 밝아졌다, 풀어주셨다, 열었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죄송합니다.
헬라어로 디아노이고라는 단어입니다. 디아노이고라는 뜻은 하늘이 열리며 할 때 사도행전에서 쓰인 단어예요. 열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간 두 제자의 눈을 어떻게 했대요? 열어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인 줄 알아보더니겠죠.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릴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영안도 열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안만 열어주신 게 아니에요. 32절에 보시면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여기도 역시 열리고라는 단어인데 디아노이고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 왜 성경이 어려울까요? 왜 잠이 올까요? 성경을 볼 때 우리에게 닫혔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 눈꺼풀도 닫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열어주시면, 풀어주시면 저와 여러분의 영안이 열릴 줄 믿습니다. 이번 대성회가 열어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시간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열릴 때 우리의 모든 막힌 것이 열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45절에는 마음을 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음을 여셨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마음이 닫혀졌죠.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를 목격하고 시험 들었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죽었어요. 그런데 그 닫혔던 마음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심으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끝까지 순종하며 변화되는, 또 순교의 그 자리를 지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안을 여시고 성경을 여시고, 그리고 우리의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깨닫게 하시며 끝까지 믿고 마침내 재림의 영광을 보는 그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신구약에 하늘을 10번이나 열으셨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아니, 그 이상의 많은 하나님의 여시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이 나라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과 가정이 막혀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나 오직 뚫린 하늘을 향하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끝까지 신앙의 진실성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하늘을 여시고 우리에게 폭포수와 같은 놀라운 때에 맞는 말씀, 때에 맞는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한 사람도 이 소망에서 낙오되지 않는 귀한 하계 대성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